두 분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데 찬양의 은혜와 감동이 얼마나 넘치는지 정말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공사 소리로 조금 집중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또 마음과 뜻을 모아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습도와 많은 비로 지루한 장마가 계속된 한 주였습니다. 장마 가운데 큰 사고 없이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7월 달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도 반환점을 돌게 되었습니다. 6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6달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차리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했던 문제들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정말 맞추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 김소준 손을 가장 먼저 들었네요. 네, 바흐. 정답입니다. 네, 바흐 똑같습니다. 독일의 작곡가였던 바흐입니다. 모차르트, 베토벤과 더불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음악적 업적을 이룩한 위대한 작곡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수학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여러분? 승찬이가 말했습니까? 네, 피타고라스. 저 밑에 사진이 피타고라스고 저 바로 옆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든 피타고라스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두 어린이가 잘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역시 아버지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과학의 아버지 누군지 아십니까? 승찬이. 정답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네요. 네, 지구가 타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캐톨릭 교회로부터 종교 재판을 받았고 재판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가 돈다라고 말했던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물리학자 그리고 천문학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세 문제 다 공통점이 뭡니까? 아버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 분야에 씨를 뿌린 사람, 그 분야의 뿌리가 되어준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지금 말했던 이 사람들만 그 분야의 아버지냐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서지현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아버지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이 복음의 아버지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이 복음의 아버지라는 단어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복음의 아버지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 자체를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누가 사용했느냐? 바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용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녀의 그 많은 저서와 기록 중에서 오직 사도행적에서만 딱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적 25장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복음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믿고 소중히 여겼고 그들의 마음이 그에 대한 사랑으로 기울어졌다. 네, 복음의 아버지가 그들의 보낸 편지를 믿고 그걸 너무나 소중히 여겼고 그들의 그 마음이 편지를 보냈던 바울에게 사랑이 기울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 말씀 묵상 챕터인 사도행적 43장 로마에서 챕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온정이 넘친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복음의 아버지 주위로 모여들자 일행 전체가 정지하게 되었다. 네, 저는 복음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사도행적 43장 로마에서 챕터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단어입니다. 가장 위로가 되었던 단어입니다. 왜 그랬느냐? 계속 사도행전과 사도행적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건만 그가 받은 대접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번 핍박받고 거절당하고 죽음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사역에 비하면 그가 받은 대접은 너무나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는 동안에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큰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였고 정말 어렵게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적 448페이지입니다.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세계의 수도를 방문하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가 예상하였었던 것과는 얼마나 다른 환경이었던가. 족쇄를 차고 오명을 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었는가. 로마에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운명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로마는 바울이 정말로 오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복음 사업을 하면서 그가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로마인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왔습니까? 그는 지금 죄수로 로마에 왔습니다. 족쇄를 차고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가볍고 기대에 차고 들뜬 마음으로 로마에 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 발 한 발을 내디뎠어야 하는데 그의 상황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수로 족쇄를 차고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대하고 꿈꿨던 그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다 그렇다 쳐도 로마에 오는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로마를 향해 가졌던 그의 모든 희망들이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갈망이 컸기 때문에 섭섭함과 낙담도 분명 컸을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보리라는 곳에서 먼저 7일을 머물렀다가 다음 장소인 이 아비오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48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도로에 모인 무리 사이를 지나갈 때 냉담하게 보이는 죄수들의 무리와 함께 사슬에 매인 백발의 노인은 많은 경멸의 시선을 받았으며 많은 격렬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조롱받을 일을 했습니까? 평생 수고하고 헌신한 그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그로 하여금 한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48페이지입니다. 돌연히 기쁨의 부르짖음이 들리고 지나가던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서 마치 아들이 오래 헤어져 있던 아버지를 환영하듯이 죄수의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였다. 사랑스러운 기대로 눈둘이 예민하여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슬에 매인 죄수가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예배소에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임을 분별하였을 때 거듭거듭 이런 광경이 반복되었다. 온정이 넘친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복음의 아버지 주위로 모여들자 일행 전체가 정지하게 되었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64km나 떨어진 그 아비오에서 바울을 보기에 그 먼 길을 왔던 것입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 비난과 따가운 눈총을 받던 그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뛰쳐나와서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아버지를 만나 환영하듯이 사도 바울의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를 받고 사도 바울이 오기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거듭 사도 바울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였습니다. 이런 광경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외롭고 쓸쓸하게 죄수로 족쇄를 차고 걸어가고 있는 복음의 아버지에게로 몰려들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그를 안자, 그리고 그를 환영하자 함께 가던 모든 군인과 죄수 일행 전체가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제가 로마에서라는 이번 챕터를 읽을 때, 특별히 처음 부분을 읽을 때는 바울의 이런 처지 때문에 얼마나 읽으면서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종을 이렇게 대접하실까? 같은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며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치 이 장면이 사도 바울이 마침내 하늘에서 맞이하게 될 그 칭찬과 보상을 보는 듯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비록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다가갔지만 마치 그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고난과 아픔을 안다. 너의 지금의 섭섭함과
너의 절망을 내가 안다.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지만 기억해라. 지금 너에게 다가오는 너를 붙들고 울고 너를 기뻐하는 지금의 이 사람들을 보아라. 지금까지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너의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복음의 자녀들이 앞으로 수없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4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피로와 고통에 지친 바울의 얼굴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사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바울에게 그들이 그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생애를 활력 있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향한 평화를 갖춘 기쁨에 충만한 소망을 인하여 바울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들은 허락만 되었다면 사랑의 열정으로 로마 도성까지 가는 모든 길에 바울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갔을 것이다. 로마의 제자들이 바울의 그 고난당하는 모습에서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는가? 바로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유익만 추구하고 조그만 힘든 일을 당하면 주저앉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너무나 사랑한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감사를 말하며 자신들의 사랑과 믿음을 바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들은 백부장이 허락만 해준다면 로마까지라도 복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어깨에 메고 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49페이지 이번 사도행전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구절입니다. 바울이 그의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누가가 말한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의 속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울며 동정하는 신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사도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의 구름은 사라졌다. 그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시련과 고통과 실망의 연속이었으나 그 시간에 그는 풍부한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얻었다. 그는 확고한 발걸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가는 길을 계속하였다. 그는 과거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다. 속박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더욱 무서운 영원한 속박에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하여 이것이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고통을 기뻐하였다. 아멘. 로마의 제자들의 이 위로와 격려가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다 돌아보면 그의 생애는 고통과 시련과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위로와 격려가 과거의 그 오랜 시간의 그 모든 아픔들을 다 보상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 일로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게 되었고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아무도 없었을 때 그 한 강도의 고백이 예수님께 정말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종의 사역에 대하여 격려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 서로의 사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그렇게 마음을 전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곳에는 단 1분도 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어려운 여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많지 않은 인원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 외롭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조차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보시면서 우리 격려의 말 한마디씩 좀 힘있게 해주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이 납니까?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 복음의 아버지를 찾는 복음의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인생의 성공인가에 대하여 제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랠프 월드 에머슨이라는 미국 시인이 쓴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서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이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서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네.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 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머물렀던 그곳이 더 좋은 곳으로 변하고, 나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이 되고,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나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복음의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도, 그의 사역과 봉사로, 그의 편지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 때문에, 그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남겼느냐? 바로 사람을 남겼습니다. 많은 돈과 땅과 건물을 남기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 이유는 바로 자신과 같은 복음의 사람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늘 그의 도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에서와 가이사랴에서의 투옥 2년 동안과 로마로 가는 위험한 항해서까지 그를 동반하였던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를 남겼습니다.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하여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 유망한 젊은 청년이 그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돕고 그를 닮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를 위하여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남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두기고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 자원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 아리스다고, 에바브라도 남겼습니다. 선교여행 초기에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갔던 마가도 이제 자원하여 바울의 운명에 동참하였고, 혹독한 시련과 반대도 불구하고 바울의 굳건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 마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듯 마가를 남겼습니다. 또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완전히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입니다.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를 만나 그를 회개시켜서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가치 없던 사람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도 남겼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남겼습니다. 복음의 아버지로 복음의 자녀들을, 영적 아들, 딸을 많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인생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돈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라도 뻔듯이 그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남겨진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은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어 모두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여제자 도르가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외적으로 보면 그녀의 인생 또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부에다가 가난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녀가 죽고 나서 별로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르가는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찾아와 울며 도르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제발 우리 도르가 좀 살려달라고, 도르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애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성도가, 이웃들이, 아이고, 이 사람이, 제발 이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니, 이 사람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 제발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의 사랑이 너무나 그립고 필요합니다. 제발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르가는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 누가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와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눈물을 흘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정말로 슬퍼하고 여러분이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애원할 것 같습니까? 내가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울어준 그 사람만이 나의 장례식장에 와서 진심으로 슬퍼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이 긴 신앙 연수 동안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내가 죽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완도에서 있었던 일가족 사망 소식에 제가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결국 그들이 죽은 모습으로 발견됐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제발 그냥 밀항이라도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그 이유와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아니 굳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왜 10살짜리 딸을 함께 데리고 갔는지, 왜 그렇게 함께 죽어야만 했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그 어린 딸이라도 할머니들한테나 이웃들한테나 누구에게라도 좀 남겨두지 꼭 그래야만 했는지 참 안타까웠어요. 그들의 삶에 남겨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다에서 가라앉은 승용차를 꺼내 올렸을 때, 그리고 그 차에서 나온 캐리어를 보았을 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물에 젖은 소지품들과 남겨진 빛, 그리고 사람들의 원망과 슬픔뿐이라고 느끼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참 안타깝고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의 결말입니까?
화이트 엘크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울고 세상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는 세상은 울고 당신은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참 의미 있는 글이 아닙니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울고 세상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는 세상은 울고 당신은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이 죽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결국은 사라지고 말 돈, 부동산, 건물 이런 것들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변화된 여러분의 복음의 자녀들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서 나의 동역자로 남고 하늘에 함께 갈 사람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나의 가족들을, 나의 이웃들을 하늘에 갈 나의 동역자로 남기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많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존경하고 나와 함께 하늘에 갈 그 동역자들을 더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나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엉뚱한 것이 우리의 관심에 집중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남기는 일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의 자녀들을 많이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사랑했던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울고 우리는 사명의 완수로 인한 만족과 감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 때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5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두 분씩 꼭 짝을 지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쌤한테 여쭤봐. 뒷쌤한테 이거 사목장에 어디 내려놓고 이게 하는 거 봤어. 그건 안 돼. 오늘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유희자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무엇을 남길 것이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복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행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되었고요. 이 속에서도 정말 어떤 핍박과 거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 사업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조그만 일이 있어도 좌절을 하고 이렇게 실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제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부모가 더 노력하겠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유희자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